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야곱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고향에서 형 에서와의 갈등에서 야곱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죠?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것으로 형과의 갈등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을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라반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또 선택을 합니다. 야곱과의 갈등을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을 도망함으로 풀었고요. 라반의 갈등을 어떻게 도망함으로 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갈등, 도망함으로 푸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갈등마다 있었던 도망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서 개입하셔갖고 이제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렇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야곱이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신다. 여러분,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을 갈 때,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과의 그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고향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 돌아갔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야곱이 목숨을 걸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한번 우리 추측해 봅시다. 그는 야곱은 돈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유함도 이제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믿음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진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의 인생에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또 3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렇죠? 여러분 좀 낯설지 않습니까? 3절이 늘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은요. 야곱은 이제 믿음의 힘으로 자기가 형 에서에게 간다고 지금 뭐라고요?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이 참 낯설게 다가왔어요. 야곱은 도망치는 인생이었잖아요. 말하지 않고 그냥 형 에서에게 도망쳐서 가나안 땅을 도망쳐왔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도망치듯이 말하지 않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는 변했어요. 어떻게요? 형 에서에게 자기가 간다고 미리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유는 두 가지겠죠. 두려웠기 때문에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알린 것도 있었고, 또한 이제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만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자들,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군대를 보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내가 간다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신실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서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일생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믿음과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을 보내는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렇죠? 이제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제 설명해 달라는 거죠, 먼저.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들이 가서 형에게 알렸죠. 알리러 갔는데,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겁이 난 거죠. 그 400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용사들이죠. 용사들 400명을 딱 끌고 이제 지금 형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주석가들은 이것이 왜 400명을 데리고 오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추측할 수가 있죠. 뭐냐면 형 에서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지혜를 짜냈는데요. 그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을 보내서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절 같이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공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거 보내주신 겁니다. 또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두 번째도 보내고 세 번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야곱이 지혜를 짜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좀 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야곱이 지금 부유해져 갖고 형 에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도망칠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지팡이 하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유함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서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5절과 18절, 19절을 보면서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은혜죠? 이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도 썩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유함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은혜도 주셨고, 부유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참 많은 걸 주셨습니다.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조금씩, 이제 망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냐? 아니에요. 충분히 건강한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건강을 주신 거고 또 부유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주신 것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꽉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맺힌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부유함을 형에게 갖다 은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이 막 이제 에서가 군대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데리고서 자기를 쫓아온다고 하니까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이 기도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풀려지지 않고 더 꼬이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한 2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개척을 하려서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제게 맞닥뜨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목회자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계속,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수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구절을 읽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던 것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는 얼마나 성장했고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난감한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400명이라는 그런 영혼들을 끌어오는 그 애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죠? 자기가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엄청난 부유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을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감사한다고 감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는 약속을 붙잡고요. 10절에서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11절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기를 건져주소서. 그렇죠? 야곱은 신뢰도 100%가 담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강도가 커져가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크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미. 그리고 지금 또 마지막에 12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바다와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나를 복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요구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감정을 토로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100%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것보다 약속, 감사, 응답의 간구했을 때 응답하고, 야곱이 놀랍게도 20년 동안 그 훈련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해결해야 될 만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냐? 과거 형과의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뒤로 넘겨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뭐냐면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그렇죠? 뒤를 쫓는 자. 한마디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바꾼 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겠다.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이 되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뒤통수 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존재를 바꿔갖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삶이 그냥 형통하도록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 그렇죠? 나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을 오늘 이스라엘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존재를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런 민족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신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분명히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도 야곱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100% 담겨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곳에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막힌 곳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